오늘 제가 설교는 뿌리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로티시, 뿌리 박음 이런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뿌리라고 하는 그 TV 드라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번역돼 나왔고 또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퓰리처 상을 수상한 아주 명작이 됐습니다. 군타키테라고 하는 아프리카 쥐블레 마을에 살던 그 17살 소년이 노예 사냥꾼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막 미국 땅에 팔려가서 온갖 수모와 그리고 학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그런 내용, 그것도 7대에 걸쳐가지고 2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가인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타키테의 7대 손으로 태어나서 자기 할머니가 가르쳐준 몇 마디의 조국어와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결국 아프리카에 자기 뿌리를 찾아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이렇게 링컨의 노예 해방을 얻은 그 기쁨, 승리,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방영되고 난 이후에 온 세계 사람들이 뿌리를 찾기,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나섰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내 뿌리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불티나게 팔린 게 족보책이 팔렸습니다. 내 뿌리가 어디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자기 족보, 자기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후문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인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족보를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인생 비전, 여러분의 행동, 반경,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의의에 무엇을 뿌리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식물도 어디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의 성장과 꽃, 열매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어떤 토양에 어떤 위치에 뿌리를 내리느냐.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좋은 열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과일 나무들도 더운 나라에 가거나 아주 추운 모스크바에 가서 심어놓으면 열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무도 좋은 토양을 만나야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심에서 자라는 나무가 제대로 번성하지 못합니까? 도심에는 다 중금속이 오염이 되어 있고, 심지어 뭐 건축물 폐자재라든지 비닐, 막 쓰레기를 투기했고, 거기다가 그냥 위에 살짝 흙을 덮어가지고 골관하기 때문에 거기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심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 자리를 열어보면은 그 조금만 들어가면 1m 채 못 들어가 파보면 거기가 다 건축물 폐자기를 갖다가 땅을 골가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토양이 어디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예 죽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오로지 복을 원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몸도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이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 이 기복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위 말해서 예수 잘 믿으면 오품이 사라진다, 슬픔, 아픔, 뭐 배고픔, 서러움, 뭐 무슨 품 다 사라진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카타콤에 들어가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핍박받은 것은 예수를 잘못 믿어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복신앙의 뿌리를 두면은 인생은 늘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그러면 실망하기 쉬운 거예요.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3.1절 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만, 일제의 잔악한 무단 통치와 폭력에 맞서서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와 국권의 회복을 위해서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르면서도 독립운동, 애국운동, 신앙운동을 일으킨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한국교회가 중요한 자산 중에 유산 중에 하나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가 교회가 수없이 많이 배출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유산입니다. 유산입니다. 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관순, 월남 이상재, 남강 이승훈, 안창호, 서재필, 3.1 운동에 앞장섰고 일제시대 때 국권 회복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가 배출한 인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유산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사람이 마른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지만 생명 바친 사람 정말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우리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지만 가서 사람 벌거벗게 놔놓고 수치스럽게 거꾸로 매달아 코에다 고춧가루 갖다 붓고 때리면은 응가하면 다 그만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알았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손톱 조금만 해도 손 아파 못 사는데 벤치를 가서 손톱을 하나씩 발끝으로 빼보세요. 견딜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모진 고문 때문에 다 그냥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족들 데려와서 돈 앞에서 때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변절자, 배신자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본인도 그런 환경에 처하면 큰 소리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3.1 일제시대 때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 순교한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큰 자산이죠. 믿음 한 가지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 잡혀 가서 7년 정도 옥고를 치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자랑인지. 여러분, 애국은 신앙을 포함하지는 않지만은 신앙은 애국을 포함하는 겁니다. 애국자라고 해서 다 신앙인은 아니지만은 신앙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은 그렇게 나라를 우습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민족주의자나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을 교회가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바르게 내리면 국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뿌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족한 겁니다. 더 이상 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뿌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이게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기도요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헛된 문화와 헛된 사조와 헛된 과학에 마음을 팔지 말라고. 그다 허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역경도 슬픔도 아픔도 서글픔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욥은 동방의 거부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재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재물과 자기 사업에 자기의 인생의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날매에 총명하고 이쁜 자녀를 두었지만 자녀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인생의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화를 당하기 전에 그의 몸은 건강했지만 건강에 그의 인생의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 곁을 떠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살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뿌리를 두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 되고 한순간의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겠지만 그것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가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부동산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내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케 하는 뿌리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물어봅시다. 내 인생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 사상과 내 모든 삶의 비전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비록 그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삶을 유지케 하는 것은 무엇일 것인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고 청사진을 그릴 때 그분 앞에, 그분 밑에 뿌리를 내리고 계획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막에 서 있는 나무는 그 뿌리가 수십 미터까지 뻗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제 겨울을 다 벗어나지 않았지만 동백꽃 혹은 소나무, 사철나무가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까닭은 뿌리가 땅 속에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인 물을,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겠죠. 창세기 49장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샘 곁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아. 하나님 앞에 샘 곁에 심어놓은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장을 뻗어나갔다고 축복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라고 하는 그 기절을 보면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두라.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나에 대한 증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뿌리를 둔다고 하는 말과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 뿌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내게 대한 얘기라.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예수님께 뿌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뿌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기초와 뿌리를 둔다고 하는 뜻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설교의 왕자 혹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메트로폴리탄 처치에서 설교할 때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많이 모일 때는 약 3만 명 가까이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3만 명, 19세기 3만 명 가까이가 모여서 스폴전의 설교를 들려고 했습니다. 스폴전은
서구 사람으로서는 키가 아주 작은 163cm. 대학교 뭉턱도 가보지 못한 사람.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처치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가봤습니다. 큰 기대를 하고 주일날 갔는데 주일날 한 300명이 모였더라고. 거의 다 노인들만. 3만 명 모이던 교회가 100분의 1로 줄어서 3만 명 모이는데 아마 지금 가면 100명도 채 안 모일 겁니다. 스폴전의 아버지는 청교도의 목사였고 그 할아버지도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16명의 남매를 낳아가지고 7명이 죽고 9명을 키웠습니다. 옛날엔 유아 사망률이 높았죠. 9명을 키우는데 너무 생활이 어려웠어. 자식이 9명이 있으니 어느 교회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안 돼요. 이래가지고 저 시골에 한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아이들을 다 먹여 키울 수 없어가 그 스폴전을 할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할아버지 키워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 할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스폴전이 자라면서 글을 읽고 눈을 뜨면서 할아버지 서재에는 청교도 서적을 읽기 시작하고 할아버지 서재에는 철로 역정을 100번 읽기 시작하고 할아버지 서재에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서 22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영국을 역전각성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설교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뿌리를 삼았다고 하는 것. 청교도 신앙에서 뿌리를 삼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국을 영적 각성의 길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썩고 병든 중세교회를 대청소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 주인글리, 루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무엇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네. 세상의 철학이나 세계의 사조 흐름, 유행, 가치에 그 뿌리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둘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때 영적인 대각성과 그리고 경건주의와 온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 그리고 따라서 경제가 왕성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원래 그들은 바이킹 민족이었, 해적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 민족이 완전히 탈바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를 일으키는 아주 원동력이 됐죠. 산업혁명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칭송을 받을 만큼 그 국운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자원해서 영연방공화국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영국은 쇠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접하는 것과 같이 유럽은 지금 모슬렘 인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IS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유럽에서 그 끈과 연결점을 가지고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유럽 사회는 노동력에 값싸다고 하는 이유로 이슬람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0년, 30년 가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이슬람 인구가 이미 4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거대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 다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지만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은 5명, 7명씩 자녀를 낳습니다. 폭발적인 인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다 이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슬람 인구가 25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100%가 다 모스크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팔리고 있고 교회는 허물어져 있고 그 팔리는 교회를 모슬렘 사람들이 사서 모스크바로 만들어 놓고 모스크 방송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200만 명 이상 빠져나가고 모슬렘 인구는 250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동네마다 모스크가 세워지고 새벽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그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아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20년, 길어봐야 30년 안에 유럽은 전부가 다 이슬람 국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힘을 다해서 보낸 선교사가 2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에 이슬람 사람이 1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창원에서 수백 명이 이슬람 사람들이 도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종교 자유를 두고 모스크를 세우게 해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단지를 달라. 데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은 10만 명이 들어오면 한마디로 10만 명의 선교사가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몸살 앓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중에 지금 16억이 모슬렘 인구입니다.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병든 유럽을 이슬람으로 재건하자. 썩어 빠진 유럽을 이슬람으로 치유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교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노인들만 모여 있는데 모스크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했고,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우리 미 합중국의 기둥은 성경이라고 했던 사람들.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늘 펴고 가까이 하라고 해서 미국을 건국하고 미국을 반석 위에 세웠던 것 다 성경 정신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웠습니다. 영국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 성경이 그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조그마한 섬나라를 세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가치와 인본주의와 자본주의의 뿌리를 다시 두면서 그들의 영광이 사라지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대단해도, 대단한 학문을 공부하고 대단한 자리에 있어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반성경적으로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겁니다. 가정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단 한 건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성경을 떠날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했습니다. 무너짐이 심한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학문, 대단한 과학, 대단한 의학, 대단한 철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그냥 사상 누각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왕성한 것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문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뒀어요. 여러분이 만세반석이 되고, 만세반석이 된 예수님 앞에 뿌리를 두었어요. 길이길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